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시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묻은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흙비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충분하고 만족함을 이 시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옳으시니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품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소원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정욕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히 이 아프가니스탄 땅에 어려운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궁구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다시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예배 새벽 기도회로 또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것 같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예레미야서를 오랫동안 새벽마다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는데요.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 신약에서도 역시 동일한 기준과 성품과 또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이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시작하면서요, 이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자신들은 그 심판에 상관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했던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무리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저기 이방인들에게나 임하는 것이지 자신들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신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정확하신 공의로우신 판단에 의해서 그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도 그러한 잘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들과 부류는 다르겠지만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잘못하고 있다, 정죄받아 마땅하다,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포함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들은 간과했죠.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행여나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덮어주실 거야, 심판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오해를 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쉽게 판단합니다. 그들의 불의함을 보면서 또 말씀과는 다른 삶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하심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저 이방인들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불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불의함과 제약에 대해서 참고 계셨던 거예요. 왜 참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요, 바로 심판하여서 그 죄악의 결과를 담당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긍휼과 인자와 자비의 마음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강팍하고 완악한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자체가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 날에 바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이 갚아주심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행위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심판 전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는요, 이제 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결국은 평생 그 삶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다른 반대에 있는 사람도 어떤 모습입니까? 당을 지어. 이 말은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이기심과 탐욕에 의해서 일하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옳다 여기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기준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끝까지 주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그들의 행위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와 분노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심판으로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오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이 부분만 딱 떼어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지 우리의 결국은 영생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여 선을 행하며 참고 그 썩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일상 전체의 그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리고 그분이 옳다고 여기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에서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절과 같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곤고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유대인이요, 또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유대인은 그 영역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선을 추구하고 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해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즉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에 그 사람의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외모, 즉 자신들은 이 율법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교만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교만인지.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공정하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누구보다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돌이켜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돌이키기를 그 잘못된 죄악에서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속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양심 앞에서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월하다, 선택받았다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말씀의 기준 앞에서 판단받는 자라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착각하는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정말 고집 피우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쌓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가 바로 정말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쌓고 살아가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진노가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텐데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심판 앞에서 늘 자신을 정당화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리에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힘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보며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